오늘 말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 봤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신앙이 변함이 없고 참 뜨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신앙이 변함없이 뜨거우실까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그런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어울리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요,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시들 중 상당수가 기도시입니다. 시편이 150개가 되거든요. 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시가 73개입니다. 73개가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를 보게 되면은 많은 그 시들이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중에서 이름이 없는 그런 시들이 있어요. 한 50편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이름이 없는 시들, 다른 시들을 보게 되면은 고라자손의 시, 모세의 시, 솔로몬의 시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름이 없는 그 50개의 시가 있는데 이름이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다윗의 지은 시다. 이렇게 보는 분들,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편 150편 중에서요, 기도로 되어 있는 시가 훨씬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면은 기도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기고 시편을 많이 읽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참된 기도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재난 중에 기도. 바로 이 제목이 5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특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그들의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한다. 이런 말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이 그럴 때도 항상 기도하고 그들의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겠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시인 다윗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와 믿음이 이 속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일 델리치는 이 시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카일 델리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구약 주석을 남긴 아주 탁월한 주석자를 말을 하는데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에요. 카일과 델리치. 그런 가운데서 이 시에 대해서 그렇게 딱 말했어요. 다윗이 환난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망 중에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시다. 이렇게 딱 말했습니다. 141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를 보게 되면요, 다윗이 잠시
어떤 판단 미스가 돼가지고 악인의 편에 설 뻔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그런 실수 저지르지 말란 법 없잖아요. 다윗은 그때에 누가 나에게 이로운 사람인지 해로운 사람인지를 구별을 못해가지고요, 낭패를 볼 뻔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그 아찔했던 상황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9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나온 시가 141편인데 여기에서 다윗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겠다, 기도한다는 고백이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경우를 당해도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그런 다윗을 알게 해줍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에게 기도는요,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만남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그것을 딱 보여줘요. 1절에 보게 되면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에 대해서,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어떻게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임하소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딱 먼저 말하는 거죠. 다윗이 믿고 그래서 급할 때, 힘들 때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 뜻에는 지금 너무나 급하니까 빨리 서둘러서 좀 와달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도달될 때까지 높은 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거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응답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돼가지고 들어주시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뭔가 우리가 배달을 시키면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기도한 대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이것도 잘 모르잖아요.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기다려야 되는 또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요, 내 대해서 응답이 되면 모르는데 그게 다음 때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도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응답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그 이론, 논리만 알고 그 진짜 의미는 알지 못한 데서 나오는 오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아무렇게나 응답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자격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2절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도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아멘. 주의 앞에 뭐함 같이요? 분향함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다윗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서도 그 향단에서 향이 피어지는데 그 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다가 어느 날 사울 왕이 아프다는 것, 그래서 와서 좀 찬양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치유자로 불려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또 어느 날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하라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거기 갔다가요, 누구를 때려 죽여요? 골리앗. 거기서 물맷돌로 때려 죽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렇게만 다윗이 잘 풀렸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다윗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끝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로부터 십수년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다가 이스라엘이 왕이 되면서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윗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의 어떤 긴박했던 그 인생을 생각하면은 그가 언제 성경을 보고 뭐 연구하고 뭐 신학교를 다니고 뭐 그럴 새가 있었을지 의문이 들어요. 근데 이 구절에 보게 되면은, 특히 2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신앙인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상달이 돼가지고 응답이 되는가,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기서하는 말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분향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막에는 여러 성물들이 있고 복잡한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예배는 성막 가운데서 뭐를 가리킨다, 기도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 비유를 다 다르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정확하게 찾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성막에서 그 제사장이 피우는 향이다, 정확히 찾았어요.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가야 이 말이 딱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씁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는데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은 뭐냐? 성도가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나와요. 다윗이 그 시대 때는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요한계시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성막의 향연이야,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 과정에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천사들이 그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리는 데 있어서 누구 이름으로 밖에는 드릴 수 없는가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밖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외의 기도는 받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온갖 소원들을 하늘에 대고 빌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딱 나옵니다. 기도의 양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는 24 장로들, 그들이 두루마리를 손에 든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으로 딱 묘사하고 있어요. 5장 8절, 우리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의 그 향연 속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알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성막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성막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향단의 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이 없어요. 향은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막과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학적인 그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그 과정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하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배우지 아니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지만 자꾸만 이런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응답되는 이 모든 내용들은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되지만은 그것은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구중궁궐과 같은 그런 곳에 딱 앉아가지고 편지를 받아보듯이 받아보고 검토하시고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아무리 속달로 전달이 된다 할지라도, 옛날 그 식문구와 같이 다뤄진다고 해도요, 이건 하나님에게 맞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다 믿으시죠? 아버지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오죽하면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가 지금 급해가지고 눈물로 막 매달리는데 그 기도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기도가 왔을 때 이거 들어줄지 말지 검토하신다. 마치 그 사장이 사장실에 앉아가지고 올라온 서류들 검토하듯이. 그러면서 시간을 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세상 왕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도 않는 분이고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럴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약한 분이 아니에요. 또 그럴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요, 그 향이 피워지는 위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막에서 분향단의 위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 휘장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위치에 대해서요, 출애굽기서 기자가 모세가 성막의 향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강조해요. 그거를 출애굽기서 3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딱 말합니다. 향이 향단에서 피어 올라가는데 그 향단이 어디 있느냐? 향단이 어디 있느냐? 그 향단은 그 내송소 안에 옆에 등잔대도 있고 떡상도 있는데, 향단은 떡상이나 등잔대 옆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게 바로 그 내송소에서 보이는 게 세 가지가 딱 있거든요. 향단, 떡상, 등잔대가 보이거든요. 그럼 보이는 것이니까 떡상은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면은, 이 향단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면은 떡상 왼쪽 옆에 둬야 된다. 등잔대 위쪽 왼쪽에 둬야 된다. 거기에 그 향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30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죄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 옆에 향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요.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곧 증거계 앞에는 휘장 밖에 두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휘장이 뭡니까? 문이거든요. 문인데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 밖에 있다 할지라도 그 증거계 속죄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면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30장 6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어떻게 만날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달돼서 응답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는 것, 그것과 왜 다르고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성막에서 향연이 어떻게 피어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것이 또 기도가 돼서 우리에게 응답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간구하는 그런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걸 알지 못하면 모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특별한 일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마치 음식 주문해가지고 배달받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자꾸만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왜? 원하는 대로 배달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기도하다 말다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내가 주문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했어? 그 다음부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내일까지 해달라는데 왜 일주일이 걸리는 거야? 1년이 걸려도 대답이 없으시고. 그러면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나에게 딱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왜 하다 말다 하느냐, 왜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응답이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지 않는 게 문제가 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요새는 1000만이 안 돼요. 만약에 1000만이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다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대로 다 응답되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세상이 망해버릴까요? 우리 부모들이 요즘 이제 이번 주면은 수능 발표가 있어요. 기도한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2025년도 대학 입학생을 학교에서 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뽑아요. 다 뭐를 원하겠습니까? 다 만점 원하는 거예요. 만점 원하는 거예요.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것과 자녀가 기도하는 것 똑같을 것 같죠?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원하는 것과 아내가 원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아요. 남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기도가 아니다, 알아요. 우리가 진짜 항상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 이유는 응답 때문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마치 배달시키고 잊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요. 기도 제목 1, 2, 3 하나님에 배달시키고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됩니다. 그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기도가 왜 지금 당장에 응답되면 아니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 지금 그 질병 때문에 너무나 아프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 그게 지금 응답될 수 없지만은 이게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놀라운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걸 듣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간과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해주지 못하는 위로와 놀라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응답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파도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그거보다 환상이 있죠. 야, 조지 물러 목사님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 어디 되면 얼마나 좋겠어. 평생 5만 번이나 응답받았대. 조지 물러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고아원 운영 때문에. 근데 그 고아원은요,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다 사라졌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 그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영국이라는 나라가 잘 사라져가지고 그런 고아들이 다 없어졌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도 기도할 때에 응답 때문에 기도하신 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 응답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고아원의 그 수천 명의 애들과 싸우는 일들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여러분?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애들을 다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응답을 넘어서 참된 기도자로 우리가 하는 그런 조지 물러 목사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칼빈 선생님에게 기도가 응답이 다다 그랬다고 한다면요, 이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종합병원이었다고. 맨날 아팠어요, 이분은요. 그렇다고 한다면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남긴 기도에 대한 그 명문들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위로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것으로 말미암아 멋진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생각했어요. 그 속에서 다윗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지고 응답되는 것인가를 그 시대에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어요. 다윗이 성막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거예요. 그냥 성막 갈 때마다 그냥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성막이 너무나 귀중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집에 항상 깊이 묵상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하나, 속죄소를 묵상하는 것, 등잔 때 하나 묵상하는 것, 떡상을 묵상하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사람이에요. 신약에나 나오는 그 답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기도는 응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 살펴본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여 내게 오소서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그래요. 평신도 재직, 중직자 할 것 없이 점점 그럽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건 우리가 놀라운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응답에 체험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제가 잘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응답에 대한 체험이 많아요. 근데 왜 점점점 기도 안 할까요? 그건 기도는 응답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을 해서 우리 교회도 다윗과 같은 참된 기도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거해서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기도자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 정말 믿음의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